시작.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존되는 일에 관하여, 그리고 참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인하는 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은 스스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들이 교회에 참되며 살아있는 지체로 늘 있을 것과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또한 확신한다. 구항에서 전하는 핵심 주제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갖는가 하는 것은 다음번 10항에서 배우는 것이고, 오늘 9항에서는 그 확신의 정도가 강한가 약한가, 또는 의심을 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도의 다양한 양상들이 성도 간에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문장부터 보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존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침내 한 인생길을 다가고 낙원에 이르는 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낙원에 이르게 되면 복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주의 재림 때에 육체의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일과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종말론적 대심판의 사건들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는 확정된 사실로 맛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믿음의 확신의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과연 끝까지 보존이 될까? 이 보존의 여부는 보존을 흔들거나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의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5항에서 우리가 봤던 일이에요. 실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실 만한 죄를 범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며 믿는 자로서 마땅해야 할 믿음의 실행, 이 실행 속에는 경건 생활이 포함되지죠.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은 외적인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작동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영적 반응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지되어지고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심각한 상처를 입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여부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생을 마치고 낙원에 이르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까지 보존될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중도에 믿음의 실행이 그쳐짐으로 떨어져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채 신앙에 잃어버린 자요, 낙오된 자요, 세상을 향해 나간 자로 결정되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죠. 교회 양상을 보게 되면 같이 무리지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도 가운데서 신앙을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우리와 같이 구원에 이른 자인 줄 알았던 A가
이제는 신앙을 부인하고 우리 가운데 떨어져 세상으로 돌아갔으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 가운데 보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개혁신학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혹 시험이 들어 교회를 이탈해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실행을 그쳐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일도 그에게 무감각해지고 게을러지거나 또는 멈추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돌이켜 세워 그를 마침내 인생을 마치고 낙원에 이르는 구원의 맛을, 구원의 실현을 이룰 때까지 보존하시는 은총을 결코 놓지 않아야 한다. 시작부터 은혜요, 마칠 때까지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의 주권적 실행에 의한다면 개혁신학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믿음의 실행이라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자기 결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믿겠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할 때는 믿지 않고 떨어 나가는 것이니 궁극적인 구원의 결정이요 보존의 여부는 사람 자신에게 달린 것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이 믿음의 태도에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될 확실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물을 때에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확신을 받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자의 답변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믿으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이 장래에도 여전할 줄은 나도 모르니 현재로는 내가 믿으니 구원을 확신합니다만 장래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삼가 자신을 살피며 경건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교훈에 따라서 구원의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경건에 힘쓰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대답 속에 있는 그 불안감과 불안정한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가 지금은 믿으니 확신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바로 돌아서면 다가올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믿음의 연약함에 대한 증거, 또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자신이 실족해 넘어지는 일에 대한 경험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다가 떨어졌다가 떨어졌다는 일들을 자기 믿음 생활에서 경험으로 반복해 나가니 그런 사람일수록 큰 긴장과 구원 안에 이르기 위한 애씀과 노력과 고단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된 원리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볼 때 이미 주님께서 죽은 자 되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에 있고,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말씀에 있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모으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를까라는 지금 나를 보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는 바가 없으니, 그러니 주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의 작정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결국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하나님의 일에 대한 든든하고 견고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항은 그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인한 일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랬습니다. 이때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성도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가는 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견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견인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견인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견인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견뎌가는 주체 누구냐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능력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견인한 일반적인 단어가 제1차적으로는 끌어당긴다는 뜻이잖아요. 견인차, 고장난 차 끌어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한다, 끌어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과적인 의미고, 이 견인의 의미는 성도가 참아 믿음 안에서 견디어가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러면 모든 성도가, 중생의 함을 받은 성도는 신앙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결과가 오는 거죠. 결과적인 의미고, 과정적 의미는 성도가 참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성도의 신앙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이 그저 낮잠을 자도 그냥 편하게 자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육 간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적인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소욕과 싸우는 것이요, 또 세상의 제한과 그 여러 가지 환란이 있죠. 영육 간의 질병 같은 환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과 이제 상황 속에서, 삶의 수고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믿음의 지탱을 해라. 근데 이 믿음의 지탱을 못하고 탁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불러내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분량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가 동일하며 같은 수준과 성숙도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견고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탱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작은 시험에도
뒤집어져서 믿음 없는 자처럼 나가기도 하고, 어떤 일은 죄의 유혹에 휙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일 수도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다양한 수준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저자가 일시적으로 믿고 잠시 환난과 시험이 오면 신앙을 인해 버리는 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참된 신자도 있는 거예요. 아예 신앙 뿌리가 없어 중생자가 아니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닌데 교회의 영광을 보고 흠모하여 관심이 있어 복음적 진리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모여서 자신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재리의 염려와 환난과 시험이 오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신앙을 내가 가질 이유가 없지 하여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의 길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본질상 뿌리가 그 복음에 닿지 못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외양으로는 신자지만 중심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도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신앙적 외양이 그들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일하심의 신비성인데, 하나님은 이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실 때 인격적으로 부르시거든요. 그게 택한 자가 망아지같이 말을 안 들고 도무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기질도 그렇고 자기 의의가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지 못되는 자죠. 근데 그 자도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 중심의 깨달음을 확 심어주셨는데, 이 자기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의 음성을 이렇게 거부하고 저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이래서 분명히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성장하면서부터는 삐뚤빼뚤 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일시적인 신앙인보다 훨씬 외적으로 볼 때는 기대치가 적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나중에 믿음의 확신을 물어보면 뜻밖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참 목사가 볼 때는 말이라도 말지 싶은데 영 못마땅한데 그래가지고 주께서 자네를 구원하신 것을 자네는 믿는가 물으면 대뜸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걸 믿나 했더니 저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걱정 마세요 목사님 뭐 이런다든가, 걱정이 왜 안 돼요 하는 행태 보니까 은혜를 계속 받아 나가는데 심히 걱정스러운데 그냥 말로는 뺀질뺀질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믿음이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신비롭게 주시는 영혼에 대한 만지심은요, 사람이 다 일일이 다 가려내요, 구분해요. 번지를 벗어서 이쪽 저쪽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해주시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참 다행스럽구만. 자네가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에 따라 자네가 주 앞에 구원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니 믿음의 지식이 분명하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와 마땅히 예배하는 도리인 줄 알고 그걸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법일세. 그 이치에 맞지 아니하니 어찌 자네의 믿음의 고백을
다 그렇다고 인정하고 기쁘게 듣겠나?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이렇게 정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하다니 고맙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할 법한데 어찌 안 그런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거나 질문을 던져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때를 다시 기다리는 수를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천만의 말씀, 자네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자네는 아닐세, 이렇게는 말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 목양이 아니고 심판이죠. 교회는 목양을 위해 있는 것이지 심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께서 심판하실 일을, 주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선자 노릇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일은 주님이시라. 근데 우리는 그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증거가 있어야 마땅한데 어찌 그런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를 잘 권면하는 일 정도, 그리하여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때를 더 기다리는 것이 맞지, 가려내는 일은 아닙니다. 심판은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잘 굉장히 실수를 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과연 스스로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고 그 성도와 함께 있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자신에 있는 죄의 성정과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이 많이 커요. 그래서 스스로 묻기를, 내가 참된 중생자라면 이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자기에 대한 책망과 아픔이 커요. 이 크다 보니까 근심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보다는, 그래야 주의 은혜의 용서를 맛보아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채 용서의 은혜까지 못 나가고 자신의 죄의 아픔에 대한 자책의 마음이 커서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요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요 구할 수 없다라는 자꾸 내면의 갈등을 더 심히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딱 하나죠. 중생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이럴까? 라는 질문 앞에 정직한 나의 대답은 은혜는 아는 자답지 못하다라는 자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 믿음의 분량인데,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 아는 자에게 마땅히 기대어지는 영적 사실들이 작용치 않고 왕성히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찌 그런가, 이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고 권면하는 것이네. 이분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 선한 것을 보고 아는 것이지, 자신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에 대한 잘못된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안에서 일하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에 대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실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하뇨? 너무 감사하죠. 성령 안에서 주의 교훈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기쁨, 마음이 어떠하뇨?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한 마음이 제 마음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성도와 함께 무리지어 예배하는 것을 어찌 생각하느냐?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대답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반대로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지 자기가 본래 죄인된 모습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벌어진 것이죠, 내 안에.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그런 일이 어떻게 그대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어떻게 그 일이 있어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한 슬픔은 성도의 마땅한 근심이 돼, 그 근심을 위하여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부르시는 것으로 받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차이, 복음 이해의 미숙성, 또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의 어떤 관행, 또는 이건 참 인간의 기질과도 맞물리는데요, 복음이 목사의 기질하고도 맞물려 가요. 목사, 가르치는 목사,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얘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에 가르칩니다. 그 모든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성정과 기질과 복음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복음을 반영해 나가요. 이런 제한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다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짐짓 내가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성도를 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잡혀 있으면 복음을 가르치면서는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죄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말하는 목사는 후자를 더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를 내지 않고 후자가 전자를 간과해버리면 각각 이렇게 치우친 바가 되어지죠. 그래서 정당한 복음의 균형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베푸시는 용서를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부름의 은혜를 이끄는 데까지 나가도록 함으로 성도가 거룩과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거룩과 사랑은 개혁신학의 근본적 토대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부르심, 그것입니다. 그거 외에 모든 구원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요, 출발점이요 귀결점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 참됨의 지체로 늘 있을 것, 내가 끝까지 평생 교회 지체로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다,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게 확실성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할 수 있고 또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 따라 다룰 수 있을 때 그러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 질문이 하나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5항에 있는 시험에 들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르되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약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때로는 없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 받나요? 그럼요. 이 사람이 그럼 좀 믿겠습니다 라고 나올 때는 확신이 주어져요. 근데 이 확신이 요동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에 남아있는 흔적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일시적 상실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져.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일시적 상실감을 얻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상실감을 갖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건 자체가 상실감에는 주관적인 확신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회복돼 작용할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로 인해 오는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저릴 정도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보존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복잡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는 다양하며,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지탱해 가는 것입니다. 좀 늦게 시작했고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